8월 양재 특별한 초대 예배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성경상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그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5주 동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귀한 축복이 8월 한 달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저는요, 성격 유형 검사 MBTI를 했는데 그 MBTI 검사에서 ISFJP형을 받았습니다. ISFP형을 받았습니다. 내성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유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ISFP는 따뜻하고 온유하고 또 돌발적인 상황에는 잘 대처하는 강점이 있지만 꼼꼼하고 디테일하지 못한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분들이 MBTI 유형으로 자신의 성격을 알고 있을 텐데요, 저는 이 꼼꼼하고 디테일적인 측면을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많이 보완되었고 훈련되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목회 사역입니다. 목회와 사역을 통하여 제 안에 부족했던 꼼꼼함과 디테일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돌본다라는 것,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성이고 또 그 영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꼼꼼함과 디테일이기 때문에 목양과 사역을 통하여 저는 부족했던 꼼꼼함과 디테일을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사역은 부모가 된 직후부터 저는 꼼꼼함과 디테일이 강화되었고 또 보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잉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과잉해서 보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텐데, 필요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저와 아내 모두가 다 꼼꼼함과 디테일이 제 안에 많이 강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목회 사역을 통하여서 부모가 된 이후로부터 제 안에 정말로 부족했던 꼼꼼함과 디테일이 있어서 성격의 변화, 기질의 변화가 조금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부모가 된 후부터, 목양을 한 이후부터 제 성격의 기질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꼼꼼함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를 목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디테일하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꼼꼼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챙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것,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인해서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디테일하게 챙기시고 우리를 깊이 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까이 다가오셔서 디테일하게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그에게 예비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아브라함은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렇게 어렵게 오래 기다리고 어려운 상태에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22장 2절과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13절의 말씀,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당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쓸 수량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힘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비된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 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 그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도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한 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응답한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의 인생에 디테일하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할 때 저에게 임하였던 그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제 인생 가운데 임하였지만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했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때는 2007년도인데요. 제가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입니다. 2007년도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한반도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2007년도, 2006년도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2007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를 설레임으로 기도하며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늘 언제나 대학 청년부는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저희들은 문경으로 아울리치를 떠났는데요, 문경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지역교회를 돕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2007년도가 문경 아울리치를 섬겼던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는데 2007년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문경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섬긴 그 지역교회 목사님과 저희 온누리교회가 연합해서 대형 문화전도 집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문경 기독교연합회와 온누리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문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대형 문화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문경 러브소나타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때 메인 스피커로 하영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곳에 오신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0년 동안 순종하고 말없이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대형 집회였지만 그 집회를 통하여 많은 문경 교회들은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귀한 아울리치를 섬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선물을 안겨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예비된 허락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 2007년도 일본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요, 2007년도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00년 되는 해이기도 했지만 러브소나타가 처음 시작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러브소나타가 처음 열렸던 해가 2007년도입니다. 오키나와와 후쿠오카를 거쳐 동경에 2만 명이 넘는 집회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도 동경으로 함께 러브소나타를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교회를 들렸다가 일본의 지방에 있는 지역교회를 들렸다가 사이타마로 함께 모이는 그러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간 곳은요, 센다이 공항에서도 1시간 반 남짓 더 들어가야 하는 시골 마을인 야마가타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아울리치를 섬겼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봉사를 했고 노방전도를 했고 지역교회 아이들과 함께 운동회를 열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섬겼던 팀장님과 부팀장님이 서로 사역하면서 사랑하게 되어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 8년도, 9년도, 18년도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야마가타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혼여행도 그분들은 야마가타로 다녀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야마가타 남부교회 목사님이 그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성도가 있다, 이러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마가타 교회 연합회에서 저희 온누리교회로 이곳에서도 러브소나타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열기로 했던 야마가타 러브소나타 올해가 열리는데요, 그 러브소나타가 열려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두 사람의 순종이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 예비된 축복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의 소두를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숫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축복이 허락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축복, 아브라함에게 수량을 예비하여 주었던 그 축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역사하신다. 단 한 번 예배 드렸는데, 단 한 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만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언뜻 들었던 것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생명보험, 운전자보험, 다양한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을 가입한 즉시 일어난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일어난 사고, 사건, 질병, 후유증까지도 이 보험회사에서 디테일하게 챙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건강하고 또 아주 규모가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이 보험 가입자에게 챙겨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 마음과 뜻을 담아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린 것뿐인데,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7절과 9절의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절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진치고 구원하십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단 일회성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3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수량이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수량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그 수량이 덤불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땅을 보아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은 특히 인용 말씀이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자가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농어촌 사역을 섬길 때 일인데요. 오늘 이 교회는 농어촌 사역을 참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농촌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것은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교회의 개보수, 여러 가지를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농촌교회가 그러한 건축을 하지 못하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개보수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몇몇 교회를 도와주고 나면 그 예산이 모자라서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교회를 못 도와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담당 장로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지에 있는 그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도와주다 보면 너무나도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혹시 이러한 방법은 어떨까요? 온누리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으시고 이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어떨까요? 온누리 신문에다가 이러한 사역을 농어촌 사역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원봉사, 여러분의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내 단정을 해버렸어요. 제가 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께서 우리 한번 이것을 놓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정말로 신문에 광고 내기 전에 기도하고 이 사역을 한번 펼쳐봅시다 라고 그렇게 아주 결단하며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매주일마다 4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문 광고를 냈는데 큰 지면을 할애해서 낸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광고를 냈습니다. 양재 농어촌 사역에서 이러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련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은, 헌신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광고가 났는데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2번에 걸쳐서 광고를 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한 홀에 모였는데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감격했고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시간을 내고 또 헌신을 해서 다 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조를 나눠서 이쪽에서 자재를 사서 직접 내려가서 개보수를 했는데 정말로 많은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재정이 많이 세이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섬기면서 저와 우리 농어촌 사역 모든 분들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보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사실, 저는 이 농어촌 사역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하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비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그는 예비된 축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을 뜨겁게 예배할 때,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은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